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18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이 여정 중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장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습니다만, 지리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확 바뀌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19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제자도,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또 뭐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이 시작할 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큰지에 대하여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주는 그런 모습처럼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이 질문을 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본보기로 세우시고는 세상에서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세상에서는 미미하고 힘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자가 이후에 쭉 등장해요. 여러 작은 자들의 모습이 있죠. 큰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중에 와가지고 나와서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얘기. 여기에서 작은 자는 바로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비하면 정말 조그만 작은 빚을 진 그런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혼에 대한 말씀도 주시는데 여기서는 여성이 바로 작은 자로 등장합니다. 또 계속해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는, 그렇게 가치가 역전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죠. 율법의 계명도 다 지켰다고 영생 얻기에 충분하다고 자부하는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근심해서 돌려보내요, 사실은. 또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어제 말씀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상에서의 가치가 역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따라서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세 가지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 세 번째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식들을 위하여서 자리를 부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가까운 여리고에서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산 위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고지대에 있고요.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니까 해수면하고 거의 지금 높이가 비슷한 거죠. 그렇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에 맹인 2명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 자, 이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도 이 세 가지 정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보상이 아니라 희생으로 산다.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희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 첫 번째 단락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앞에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하고 연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온 일꾼들은 해질녘 가까이 와가지고 겨우 몇 시간도 일하지 않은,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품삯을 먼저 받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어제. 자, 이것을 보고 더 많은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실은 물어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포도원 품꾼들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이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17절에서 19절, 그동안 2번이나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보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런 부와 명예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받을 것은 보상이 아니라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하라고 지금 요구받고 있어요. 보상은 세상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리는 거고요. 하지만 희생은 지금 세상에서는요, 잃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잃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제자들은 당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보상 바라지 마. 세상에서는 오히려 잃을지도 몰라. 잃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오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구한다, 요구한다, 뭘 바란다, 소망한다, 이렇게 내 것을 이거 나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이 주실 것이 있어요. 분명히 제자들도 뭘 주실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것,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 이것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것 마음에 드십니까? 자, 2번째로 눈 뜨기를 원하라. 제자들에게요,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과 죽음과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자, 17절에 19절 3번째로 반복하셨어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명심하고 명심하고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상급의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3번을 반복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1번, 2번, 3번 얘기한 것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나중에 마태복음 끝과 마가복음 끝에 부활의 장면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이모 같아요. 살로메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살로메가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이모라고 또 표현되어 있고, 이름이 안 맞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라고 불려질 수 있는 여인 살로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하여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또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로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 아들들 그 옆자리 좌우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하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구합니까? 왕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가지, 우리 아들들 그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왕이 될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10 제자가 오늘 분노했어요. 모두가 자리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선수 친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자, 이들의 이런 욕심 그리고 분노, 그 예수님 옆자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옆자리를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욕심냈고, 먼저 욕심냈다고 내가 먼저 선수 쳤어야 되는데 화를 냈죠. 자, 그래서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려주세요. 자, 25절,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자리를 원하는지 내가 안다 하는 얘기죠. 같이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임의로 주관해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니까,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또 고관들은요, 권세를 마음대로 쓰잖아요. 힘, 그 자리가 주는 힘을 마음대로 쓰지. 너희도 그러고 싶어서 지금 내 옆자리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서도 권력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권세 부리는 것을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나라의 왕이 될 것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토록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랬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왕이 되실 예수님 앞에서 세상 나라의 자리를, 그 권세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멀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이 말씀 뒤에다가 뭘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에서의 두 맹인이 눈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21절에 있어요. 이 세베대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의 두 맹인도요, 예수님에게 와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세요. 32절에 같은 물음이에요. 32절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같은 질문으로 이게 사실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맹인도 뭘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세베대 어머니도 와가지고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뭘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옆자리. 예, 그런데요, 이 맹인들은요,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죠. 사실 제자들이 진짜 구해야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옆자리가 아니라 눈을 뜨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러 여기에 오셨습니까? 진짜 구할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자. 제자는 예수님 뒤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방향이 틀렸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계속 물어봤고 예수님은요 작은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얘기 주제가 달라요.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자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은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으뜸은 그러면서 예수님 옆자리를 요구하는데 예수님은요 종이 되라고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방향이 틀립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28절에 정확하게 제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세요. 한 번 더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예수님의 옆자리를 바라면서 야 누가 커? 서로 경쟁하고 예수님에게도 우리 중에 누가 커요? 막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렇게 경쟁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제자들이 혹시 내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보상이 아니라 희생. 제자의 길은 바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아서 희생하는 길입니다. 또 제자들이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눈을 뜨는 거였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이 되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주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 눈, 영적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하고 나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작은 자를 말씀하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의 방식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이죠. 주님,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저녁에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은 또 특별히 선교 동역지 우리 교회 올해 7곳에 선교 함께 손을 잡고 파트너십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대학전교회 희망의 친구들, 여명학교, 석식당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